예, 저희는 오늘부터 해서요. 이제 향후 몇 주 동안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부흥 시리즈의 서론으로서 간단하게 이 부흥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흥의 정의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아니면 어떤 활활 타오르는 열정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부흥의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요, 그것 자체가 부흥의 의미는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준비했는데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제 한자어로 된 것으로서 다시 부와 일흥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키거나 다시 그것을 일으킨 것 혹은 다시 일으킴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의 영어 표현이 revival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revival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revival이라는 단어나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revival이라는 단어의 이제 동사 형태인 revive라는 그런 단어가 총 13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3번 모두가요,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다, 혹은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다,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 13구절을 다 보지는 않고요,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revive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과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절을 이 시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용된 부분은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나 괴로움에 빠져서 영이 거의 죽은 상태까지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좀 쓸 텐데, 이것은 어떤 구원의 교리와는 상관없는 말이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말로 쓰일 겁니다. 어쨌든 야곱의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창세기 말씀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이제 revive입니다. 야곱의 죽었던 영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바이브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4장 9절인데 정확하게 그 뜻이 쓰여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이제 revive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revive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면 부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정의를 볼 때요,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뜻이 죽어 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면, 이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흥의 필요성은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흥의 필요성입니다. 부흥의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정말 필요합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요, 지금이 가장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요, 지금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가정의 모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결혼의 모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과 간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빛은 사라져가고 맛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은 사라져가고 맛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금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밟히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항상 부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도 6절에서요, 부흥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되살리사, 하나님 우리를 되살리셔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revive입니다. 우리를 되살리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쇠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간증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했습니다.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6절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우리를 되살리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날 감히 부흥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요. 오늘 누가 기도할 때 부흥을 간구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에 과연 부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리스트예요. 우리가 부흥을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영적 침체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매주 교회는 나가고 있으니까.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이나 우리 영적 상태가 항상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갈등도 없이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의지조차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이제는 습관적인 신앙이 미지근함, 마음이 냉랭해진 열정이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젠 그게 그냥 편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는 사람들과 가끔 만나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십사,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 상태가 편해요. 나중에 좀 힘들어지면 돌아갈게요. 나중에 좀 불편해지면 돌아갈게요. 그저 하나님은 무슨 편의용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쉬워지면 그때서야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 마음이 뭔가 찔림이 오면 돌아갈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결코 다시 웬만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점점 더 편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든다고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편해질 겁니다. 왜 지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떠나보니까 편한 겁니다. 점점 더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역 교회와 교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을수록 몸은 계속해서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의 영이 침체되면 침체될수록요, 우리의 몸은 점점 더 편해지는 겁니다. 영과 육은 서로 대적합니다. 상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너희의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죠?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우리의 영과 육은 서로 대적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우리의 육은 점점 더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요, 부흥을 원하지만 우리의 육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그리고 육은 결코 부흥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거 부흥 불편한 거 왜 자꾸 하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편한데, 지금이 딱 좋은데, 그냥 딱 지금 편한데, 그 불편한 거 부흥 왜 자꾸 하려는 거야? 그거 우리의 육은 결코 부흥의 필요성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원래 운동장에서 직접 뛰면서 축구하는 사람들보다요, 그 축구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구경하면서 축구 못한다고 욕하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한 거, 제일 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지금 침체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죽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죽어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를 되살리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되살리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과 소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부흥의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다시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되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저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살아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흥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인지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는 이 시편 85편의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제 완전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을 무시한 채 영해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또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교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전제로 한 후에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즉 완전히 부흥되는 것, 완전히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 셀라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셀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음악적 용어다, 시적인 용어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뭐 어떤 견해이긴 하지만 성경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그것에 따른 유대인들의 구출과 관련된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2절 끝부분에 셀라라는 것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앞뒤 문맥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유대인들의 구출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즉 천년 왕국에서 완전한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언적 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교리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85편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의 시점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으며, 과거죠.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며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친히 돌이키셨나이다. 지금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미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난 후입니다. 이 시점이요, 지금. 그죠? 이들이 영적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들의 죄와 불법 때문에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들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신 겁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흥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이들을 되살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다음 구절 보니까 이들이 다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끝난 후의 이야기인데요. 후의 시점인데 4절 보니까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모든 세대 이르기까지 분노하시겠나이까? 지금 보니까 다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되돌려 주시고 다시 이들을 되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다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지금 여기 나오는 영어 표현을 보면 지금 revive us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revive us의 이 revive라는 단어에 앞에 이제 re가 붙어서 이것은 이미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evive us라고 하면 우리를 되살리소서라는 의미가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6절에 나오는 영어 표현 원어를 보면요, revive us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revive us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한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를 한 번 더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다시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빌론에서 구출하시고 나와서 이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이들을 다시 되살리시려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지만 이 부흥의 장애물이라는 것이 이들을 다시 영적 침체에 빠뜨린 것입니다. 부흥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들의 포로됨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장애물은요, 포로됨입니다. 이들이 첫 번째 영적 침체, 왜 영적 침체에 첫 번째 빠졌었습니까? 첫 번째로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으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부흥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언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엇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를 잃었습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란 것, 꿈꾸는 것, 행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들 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포로 생활은 결코 부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결코 부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지금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명령하시기를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길래 그것이 우리의 부흥을 막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부흥을 막는 것은 또 다른 장애물은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불법과 죄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거요,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쇠퇴시키는 것은 불법과 죄입니다. 우리의 불법과 죄가 결국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립니다. 그것이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상태로 부흥을 기대한다면요, 그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결코 죄와 부흥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는 혹시 부흥을 막고 있는 이런 해결되지 않은 죄와 불법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같이 쓰러지고 실수하는 그런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강팍하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법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법이 있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부흥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장애물은요, 바로 참된 회개의 부재입니다. 참된 회개의 부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되었었습니다. 불법과 죄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해서 돌아가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되살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그들을 되살리신 것이죠. 그들을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지금 다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시 그들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참된 변화가. 그들이 그때 당시 바빌론 포로잡에 힘들 때는 그때 당시 그냥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겸손히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는 또 다음날 돼서 똑같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긍휼을 베풀어 주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자백입니다. 교리적 용어로 볼 때요. 물론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그 회개라는 말의 정의에 따라서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알고 있는 것, 잘못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참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부흥의 장애물은 참된 회개의 부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발짝 나간 것 싶으면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요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좀 되었다가 월요일이 되면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보하면 퇴보하고 진보하면 퇴보하고 한 발짝 나아가면 다시 뒷걸음질 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까? 참된 회개가 변화가 없이는요, 결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흥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흥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법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부흥이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부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흥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부흥의 준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실 부흥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스스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부흥의 방법은요, 결코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짜릿한 설교가 아닙니다. 부흥의 방법은 결코 어떤 이벤트나
어떤 부흥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방법은, 그리고 부흥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부흥의 주체이시며 하나님께서만이 부흥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준비해야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 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준비합니까? 첫 번째로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를 되살리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부흥의 준비입니다. 부흥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역사하실 때, 무언가를 이루실 때는 항상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결국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8절 후반부처럼요, 우리는 참된 회개와 변화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8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변화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요, 뒷걸음질은 혹은 유턴은 혹은 뒤돌아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발짝이라도 변화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우리는 어제와 달라야 됩니다. 작년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어리석은 짓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짓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흥과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직접 일으킬 수는 없지만요,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부흥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부흥을 준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부흥 시리즈의 말씀은 결국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보자 이게 아니라요, 부흥을 우리가 준비합시다라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참된 회개와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것이며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즉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온다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온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되살리신다면, 이 한국 교회를 정말 가정을
정말 나 자신을, 나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면, 회복시키신다면, 나를 고치신다면, 나를 부흥케 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부흥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부흥을 위해 우리가 우리 모두가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면요. 우리 모두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하나같이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다면, 간절히 간구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같이 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면요. 만약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요. 정말 참된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만약 부흥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난다면요. 그 부흥의 결과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즉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를 다시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흥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요. 기쁨으로 충만한, 정말 궁극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온다면요. 오늘날 이 사회에, 가정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코미디 프로 볼 때 웃는 거 빼고요, 우리는 참으로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온갖 걱정과 금심과 스트레스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된 기쁨 있잖아요.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명령입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청년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를 최근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수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 친구가 그냥 이모 따라서,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수년이 지난 후에 최근에 만났을 때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친구가 부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하다. 아침마다 행복하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소소한 힐링 하는데 난 그걸 이해가 안 간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힐링인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아침에 여러분을 눈을 뜨게 만드는 그 기쁨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마음속에 기쁨과 정말 그런 행복감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본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은 과연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부흥된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쁨을 누려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봤습니까? 부흥된 자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부흥된다면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흥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 된다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9절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정말 그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채워진 적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말하기를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흥이 된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부흥이 된다면, 부흥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바라셔야 됩니다. 바라셔야 됩니다. 부흥의 세 번째 결과는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부흥된 자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즉 완전한 균형과 완전한 조화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률과 진리가 나옵니다. 의와 화평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요, 교리적으로 볼 때 좀 상대되는 것입니다. 그죠? 국률은요, 다시 진리는 말하길 죄인은 지옥에 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국률은 죄인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만약 국률만 있다면요, 우리 삶 속에 국률만 있다면 우린 죄에 대해서 나태해질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삶에 진리만 있다면요, 내 비참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 비춰져서 우리가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서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지만 국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매이게 합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같이 만난다면요, 우리는 완전한 평안함과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는요, 우리가 자격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화평의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면요, 완전한 확신과 또 완전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균형, 완전한 조화,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은혜, 완전한 확신,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흥이 될 수 있다면, 부흥된다면 이런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대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바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흥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리로다. 부흥케 되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진리가 거리에서 쓰러졌도다. 근데 부흥케 되면요,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는 겁니다. 단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심기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 된다면요. 우리가 부흥이 된다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는 하늘로부터, 의가 하늘로부터 우리를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그죠? 부흥된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미칩니다. 마치 해가 햇빛을 내려다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항상 부흥된 자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우리가 만약 부흥된다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를 베푸실 겁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비출 겁니다. 부흥의 결과 다섯 번째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자기 소출을 내려다 우리가 부흥이 된다면요. 이게 더 이상 무슨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만약 부흥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압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좋은 것, 그걸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우리가 만약 부흥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만약 부흥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가 그분 앞에서 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다. 그죠? 우리가 만약 부흥된다면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의의 길로 뒤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분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그분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 위를 우리가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가셨던 그 길,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그분의 은혜가 가득한 그분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흥된다면요. 우리가 부흥된다면요.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흥케 될 수만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부흥된다면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되살아날 겁니다. 나 자신만 되살아날 수 있다면요, 본질적인 나 자신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죽어있는 다른 부가적인 것들도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 우리가 되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쇠퇴해 있고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흥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그 부흥의 놀라운 결과를 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부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되살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되살리소서. 우리를 되살리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